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누룩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 비유. 이 누룩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제 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무엇을 보완하는 건지 아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룩 비유, 여기 누룩 비유잖아요. 누룩 비유.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지난주 공부할 때 작은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씨를 뿌렸는데 큰 나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것처럼 그 나무가 크게 되기까지는 이런 여기 누룩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부 부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나무가 크게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는 이 이제 전부 부풀어야 되는데 그 부푸는 재료가 바로 누룩이다. 그래서 누룩에다가 누룩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이 보완하는 그러한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부분적인 해설을 좀 보시죠. 네. 거기 이제 보시면 여기 박스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그 누룩 비유에서 이제 정리하면 거기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가루 서말은 자기 마음과 행실 또는 생활 인격을 가르치게 해요. 가루 서말은. 그리고 이 누룩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내지는 빗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든가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다 누룩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렇죠? 빗된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 내 행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또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한 내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 이 본문에서는 누룩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 누룩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나쁜 역할인데요.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본문에서는 이 누룩이 빗된 말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교훈, 빗된 말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넣으면은 부풀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 가루 서말 있잖아요. 여기가 가루가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부풀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행실이 변화되고, 덕이 진보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룩 비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가루는 지금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트를 넣으니까 밀가루가 막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빵 만드는 이제 그 집에 가면 밀가루는 요거만해요. 요거만큼 했는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 밀가루가요 반죽 그릇이 막 넘쳐 흐르더라고. 부풀러가지고. 근데 그걸로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보들보들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딱딱하고 별로잖아요. 와 같이 이 가루 서말은 우리의 마음, 행실, 생활, 인격을 가르치게 한다 하잖아요. 마음과 생활, 인격과 이 모든 여기에다가 누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밝은 빛된 말씀을 여기다가 뿌리면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이 해설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 다른 말하면은 뭐죠? 변화되는 거. 제가 변화되는 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게으른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그런 이제 형태가 나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 완전히 다 부풀어 오르면,
여인이 다 그 이제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겠어요? 과자도 만들고 양식을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적인 핏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서 모든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생활 인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죄가 많이 있고 또 막 남의 욕심도 많고 남 잘 되는 거 싫어서 막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예비함이라 되리라. 여기 디모데 이제 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과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짝으로 해서 볼 때에 또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람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그릇에다가. 그래서 어떤 거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는데 무조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 예. 무조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밝은 빛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처럼 교회 나는 지었고 뭐 11조도 많이 나오고 사례비도 많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생활이 너무 정욕적인 게 많다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일반 성도이나 내지는 뭐 목회자나 별반 다르게 사는 게 별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한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비하면 그릇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가 어렵다. 바로 오늘 이 누룩 비유에서 그렇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사람을 그 밀가루가 아직 이렇게 반죽이 덜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부풀어 오르질 않아서 빵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 빵 사람들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한 원리가 함께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변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3장 이 33절 이 본문에서는 핵심이 다 뭐예요? 변해라. 예. 부풀어 올라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애들한테도 화도 잘 내고 남편한테도 바가지도 잘 긁고 막 참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말이죠. 또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막 거짓되고 이런 행실이 또는 마음에서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부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부풀질 않았고 그 신부님이 부풀질 않았고 그 수도자가 부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부풀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격이 변화되어라. 너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이 가루소말 속에 만들어진 이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들의 마음에 빛에 대한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순간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저도 아버지 순간순간 빛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빛에 순종을 못 하는데요. 제가 뭐 솔직히 그렇다고 뭐 어디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적인 걸 즐기고 다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정욕에 순종하냐 빛에 순종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청빈하게 살고 더 사랑하고 말이죠.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편안하게 있고 싶어. 좀 더 아니 아버지 커피 먹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 다 육신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주 구석구석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행실도 중요하지만 내면에서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내면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은 은그릇도 별로 안 반가워하셔요. 예, 깨끗한 거면 너가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뒀냐?
그래도 안이 깨끗하면 내가 너를 쓸 것이야. 이런 입장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고, 이 빛이라는 것은 막 죄를 짓고 한 그거는, 빛이 아닌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동기, 그렇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네. 그것의 빛이냐 어둠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 예. 그런, 내지는 뭐 우리 생각 이렇게 생각 보따리 풀어보면요, 육적인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성인들의 그 생각을 보따리를 풀어보면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예? 그 프랜시스 성자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 태양을 보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태양 같은 사랑에 그냥 감동이 되어가지고, 감탄이 되어가지고, 그 눈물은 영적인 눈물인 거거든요. 그걸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겉으로 행실적인 것도 빛이 중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빛, 예. 생각의 동기라든가,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뭐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하고 할 때 그 순간순간에 사랑이 깃들어졌느냐, 그걸 가르쳐서 사랑과 공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문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랑과 공적은,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유익이 없다라는 뜻은 상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하나 주는 것도,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은 거기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즉 유익이 있다. 근데 물을 한 컵 주는데 아유 내가 안 주면은 누가 주겠냐, 아니면은 그런 마음으로 줬다면은 상이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선생님도 그런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저 사진 보는 순간에 아버지, 제가 저 사진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좀 저도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있어 그래 괜찮다고 이래 한 거거든요. 근데 늘 자매님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사진이 눈이 돌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엄청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엄청 감동됐어요. 좋았어요. 아, 내 마음 하나님 알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사진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게 있는데 저 사진은 좀 다른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 발도르타 책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 너무나도 맑은 호수 같은 그런 눈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로마에서 온갖 많은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하고 했지만은 그런 눈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을 보면서 이분이 그걸 이제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결국 성녀가 되기까지. 근데 저 사진에서 그 예수님의 눈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린 분이 조금 영감적으로 그린 것이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작은 하나의 사물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그 어떤 뜻,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 이런 걸 중심으로 뭐 사물을 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내면이 지금 부풀어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통신표를 하나 받아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근데 야, 너 공부 잘했어. 엄마 너무 기뻐. 이게 자기 중심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작은 거, 큰 거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할 사람도 아닐 거고 그런 형편이나 여러 가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 빛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갈 때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고 이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인격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죠. 속이 그렇게 자꾸 변화되면 언어에서부터 틀리게 나와요. 근데 안이 되게 막 강팍하고 그러면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안에 있게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에 있게. 예. 모든 삶이 중심이 내 중심이면 모든 사물,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야, 날씨 오늘 너무 좋다. 오늘 놀러 나가면 좋겠다. 누구 중심에? 예.
오늘 날씨가 구주니까 안 나갈래. 누구 중심이에요? 예, 다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순간순간 순종이라는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죠?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진리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가르쳐 말한다. 그게 바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해서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 여기 딱 정리해놨어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적인 행실.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이 의복을 입고 내가 사람들한테 덕을 끼쳐야지. 왜냐면 너무 화려하게 입고 뭐 내중심적으로 막 아주 패션쇼 하듯이 교회에 가면 권사님들이 또 한몫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몫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멋진 옷 입고 막 그러고 사모님이 뭐 좀 멋진 옷 입고 해서 어머 사모님 그 누가 해줬냐고 또 뭐 어디서 샀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은 갈매산 기도원을 갔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면 화장실을 좀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팀인데 사모님 성도들 관계예요.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사모님 오늘 그 옷 이쁘던데 어디서 났으면 난리 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잘 들리잖아요. 저도 이제 갔으니까. 예.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는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제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주제가 정과 욕을 추구하는 주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99%가 다 그런 주제로 신앙생활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약하죠.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었다. 부풀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성과를 가져오고 어떤 자녀는 또 사고를 쳐서 오고 그러면 성과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사고를 쳐서 가지고 오면은 이거 회개하라는 주님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로 나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그러한 원리로 적용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주셨다가 안 좋은 것도 주셨다가.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소식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면 너 죽고 나 살다 너가 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싫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너무 안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빛에 대한 누력이 그 사람들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야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적인 행실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한다요? 줄어들고 빛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행실이 많아지는 과정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인격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게 일생일대의 최고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빛에 대한 것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어두운지 검은지 햇색인지 뭐 똥색인지 뭔 색인지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두운지 뭐 햇색인지 뭐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개신교 신자들한테 보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개신교는 이 수도생활 내지는 성인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생활 내지는 성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읽고 해야만이 빛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 야 진짜 좋다. 그렇게 하고는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나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너무 나하고 안 맞으면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들의 생애를 보면 그런 빛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듣고 그런 책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 수도생활 내지는 어떤 그
성인들의 생애를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게 약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게 약하다. 그러니까 이 영성의 어떤 범위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뭐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뭔가 멋지게 내지는 빛 가운데 내지는 좀 빛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내적인 빛을 자꾸 추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가톨릭 책을 보게 돼 있어요. 가톨릭 성인전을 보게 돼 있어요. 제 주변 분들이 다 그러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루비딘 무리바 성수 경험할 때 여기 있을 때잖아요. 저는 이런 게 다 짧아요. 이런 신광야 이런 게. 신광야 축복받고 더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런, 예. 그래서 막 갈급한 때 그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누가 줬어요. 그 책을 보고 아주 막 굉장히 제가 마음의 그 위로와 어떤 그런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해결이 되는. 그러면서 이 핵심 진리를 만나게 됐거든요. 88년도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지금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영적으로 루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면으로 계속 주님이 빛을 비추는데 사실 그런 빛이 비춰지는 그런 어떤 단계는 영적으로 사실은 두 번째를 통과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는 끝에 거, 밑에는 거비정화, 위에는 내면. 그게 주님이 지금 내면에다가 계속 양심에 교만이야. 그건 육적인 단어야. 그건 육적인 생각이야. 그거는 정욕이야.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익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그걸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괴로워서. 그런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게 좋은 거예요. 양심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 꺼지는 항구처럼 되어도 잘 몰라. 근데 양심의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괴로운 것은 너희의 괴로움이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부담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주님을 위해서 약간 힘든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힘이 내가 뭐 노동을 하고 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힘은 조금 가치가 없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내 삶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이제 이 말씀과 내 삶이 비교가 되면서 내가 괴롭잖아요.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네, 어떤 때는 그죠? 네.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으면 또 마음이 더 안 편해. 그러니까 우리를 어차피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뭐 부모가 너 이제 좀 너 혼자서 홀로 서기 좀 해야지 그러면서 뭐 어디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괴로울 때 하나 더 생각을 곁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이러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예.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저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괴롭겠죠, 더 괴롭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누룩 비유는 이와 같이 장성한 교자나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보완적인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뭐는요? 누룩 비유는. 그래서 이 누룩 비유와 교작실 비유를 비교할 때 비교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 저기 성장론 중심의 칸에 보시면 출애굽, 연단과정, 가나안 땅, 정복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누룩 비유에서 가루 반죽 속에 처음으로 누룩이 들어갈 때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분이 어때요? 교회 가잖아요, 주일날. 다른 날은 뭐 교회 안 가고 뭐 자기 즐기는 거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활 전체 지금. 그러면서 그때처럼 처음에 이제 가루 반죽 속에 딱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 거 딱 알고 그 다음에 11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제 가루가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뭐에 의해서요? 누룩에 의해서. 자, 요것을 겨자씨 비유에 비유하면 겨자씨가 싹이 날 때예요. 요때가 겨자씨가 싹이 날 때가. 출애굽은 씨를 뿌리니까 싹이 요렇게 났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일직적으로 또 가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진리 정리.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는 출애굽을,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처음 들어갈 때 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에서는 싹이 날 때 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단 과정인데요. 이 연단 과정은 점점 부풀게 되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인격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뜻이죠. 인격. 누룩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룩에 그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좀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는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 자, 성장 도표 보실게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한 여기까지.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 신광야까지는 열심히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막 예, 뭐 레지오도 들어가고 여전도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예?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맞아요. 참 재밌어요. 그게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재밌고 또 막 봉사도 하고 막 예? 남도 섬기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많이 합니다. 이 신광야가. 예. 우리 자매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재밌다 소리 하시는 거. 재밌어요, 진짜. 뭐 저도 뭐 이때 뭐 이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회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일학교에다가 성가대에다가 뭐 청년부에다가 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회가 그때는 크으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면 막 애들 공부 다 하고 나면 이제 또 막 장로님들이 청년들 수고했다고 막 뭐지 뭐 삼겹살 그런 거 막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좋다고 가서 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이라는 것은 점점 부풀게 된다라는 것은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 있죠. 이 아말렉 군대 여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내면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누룩이 아주 강력한 누룩이 들어오는 거죠. 저 안에 속에 밝은 빛이 강력한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성인전 읽고 막 깜짝 놀라고 성인전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 게 철로역정에서는 세지 만남인 거거든요. 이 세지 만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밝은 빛된 진리가 강력하게 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폰지가 물을 이렇게 확 이렇게 스며들어듯이 그 밝은 빛 진리 성인들의 생애 그런 생애가 이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확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의자가 저렇게 생겼지만 옛날에 그 책상 의자 전형적인 딱 생긴 그 책상을 이렇게 붙이면 그 의자 붙이면 하나 누울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올라가 잠을 자질 않나 장롱 속에 들어가가 잠을 자지 않나 뭐 식욕 절제 안 되어가지고 막 편태다가 막 그래요. 이 과정에서는 그런 성인들의 삶을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미안 신부님 그 몰로카이 그 나병 환자 사역을 막 듣고는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여수 애양원에 갔다 온 거예요. 괜히 간 게 아니거든요. 이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러면서 이 영혼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 강력한 빛된 말씀과 같은 누룩을 확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성인 될 것 같아. 당장 성인 될 것 같아. 그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점점 부풀어 올라서 겨자나무 비유에서는 겨자씨 비유에서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누룩 비유에서는 점점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자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이게 바로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되어진 가루 반죽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 부풀어가지고 이 밀가루가 막 바라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잘 부풀었는지. 그걸로다가 빵을 만들면 정말 보들보들하게 맛이 있겠죠. 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의 뭐예요? 보완의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행실을 지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빗댄 말씀이 모든 행실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상태와 같은 것인데 영적 성장론에 보면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진 과정을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다. 이래 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인들은 그분들의 영혼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죠. 그러면 성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룩으로 다 부풀어져 있는 가난 정복이 되어진 이 영혼의 상태는 양심도 등대죠. 그 다음에 떡상이라고 하는 지식이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의지도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그 생명이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비치겠냐고요. 그래서 성인들이 그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성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눈을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 성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눈 건드리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의 지성소에 원저의 뿌리가 뽑아지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 전체를 영적으로 확 지배를 하기 때문에 끝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인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인들은요. 예. 솔직히 성인들이 다 해서 이 핵심 진리에서만큼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래요? 이게 한 분의 성인이 이 경험을 하여서 이 진리를 성경 중심으로 정돈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은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역자를 만들어 천국 건설 사업, 즉 목양 사업에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긴 자를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뜻 중에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사 2000년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정과 욕이 충만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물질을 주면 내 거를 만들어버리고 명예를 주면은 명예욕을 즐기고 그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드리면 다 내 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가라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제자들을 중심으로 바울, 디모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분의 예수님을 만들어서 교회사 2000년을 맥을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이 삼위일체의 성경이 제대로 이렇게 손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 한 3, 4체는 됐을 거예요. 막 이래 쪼각내고 저래 쪼각내고. 그래서 지금도 이 신학하는 분들, 신학자들 중에서 그 이제 신신학 내지는 자유신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내용이 66장으로 많잖아요. 그걸 반으로 잘라서 저자를 다르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저자가 한 명이거든요. 저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야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 한 권장하고 또 이게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도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27권, 27장은요. 신약까지 꼭 27장에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희한하게 또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뭐 신신학 내지는 뭐 이런 해방신학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저자를 두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신학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못을 갖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사람 손에 오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잘못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없으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방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긴 자가 안 되어서 이방 나라에 다 유럽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도 교수됐을 거예요. 네, 정욕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사 전 2000년 동안 이 성인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주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변화산 체험 이후에 그죠? 여기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거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대답이 필요 없다. 뭐 엘리야라는 둥, 모세라는 둥. 그 대답은 주님이 하나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어.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뭐라 그러느냐? 누구라 그러느냐?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나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되어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속죄주 예수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 답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요.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 시내산 아랫길까지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불기둥도 안 뜨고 구름기둥도 안 움직이는데 또 움직이면 이거 그때 가서 혼나는 거지. 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천국 건설 사업, 이 목양 사업 하나님 목양 사업입니다. 사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목은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가장 초점이 있었고 그들을 빨리 부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들보들한 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진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도덕적인 행실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면 진주 보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발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비유에서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화와 진주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화를 발견하는 데 있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이제 부분적인 해설을 해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출애굽한 성도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걷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하죠. 이 과정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이 과정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화는요, 보화 비유에 하는, 여기 보세요. 밭에서 보화를 찾아다니는, 이게 보화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합일되어진 성장 도표적으로 보면
가난 정탐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소중하고 신령하게 여기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내가 가지기 위하여서 내지는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성장 과정에서는 소유를 버리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 그랬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소유를 다 판. 이것은 물질은 돈도 다 들어갑니다. 이제 물질,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면은 뭘 받는다요? 이 하나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유를 다 팔고 나면 값진 진주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팔고 나면 값진 진주를 산다라는 것은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완전히 소유한다. 그게 바로 보화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진주와 보화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해설을 조금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성장 도표를 중심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천국 가는 성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비유예요. 자, 진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고요. 이제 이 진주를 이제 생명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여기 출애굽한 성도를 가르치게 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걸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진주 구하는 장사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진주를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 도표적으로 보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호와 니시까지 그리고 진주를 발견했죠. 그걸 바로 가나안 정탐 과정 여기 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예수님의 생명이 한번 내 영혼에 합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죄를 꽉 눌려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꽉 눌려서 얘가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 아니면은 천국으로 바로 영이 빠져나가서 가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인데 그 경험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는 천국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발견한 단계가 가나안 정탐이라면 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은 본격적으로 소유를 버리는 과정인 거거든요. 요 과정은. 예.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보면 소유를 파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니는요 이 과정을 여기 워치만니 있죠.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 그래서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역사가 있는데 이 주관적인 역사는 실제 내 모든 내면에 십자가가 주관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객관적인 은총은요.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은총이 객관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요. 맞아요. 아멘 믿어지는 거. 그럼 객관적이라면 두 번째 연단 이후 요 자아 깨어지는 과정 여기까지는 그 십자가가 실제 나한테 와가지고 예? 실제 저한테 이 내면에서 그게 적용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정욕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정욕 때문에 가신 거예요.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청빈하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순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겸손하셨구나. 이 정욕의 본질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게 본질이거든요. 정욕. 또 예, 교만한 게 본질이거든요. 명예욕.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를 본격적으로 버리는 과정이에요. 정욕적인 게 다 내 거잖아요. 자녀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뭐 즐거운 것도 내 거 다 내 건데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이지. 그게 버리는 과정인 거.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훈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워치만이라는 이분이 중국에서 나온 분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분.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는 과정. 뭐 하고 난 다음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난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정탐 이후거든요. 성장 도표를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상당히 막연해요. 이 도표만 보면. 그러니까 이 도표를 여기다 가져와서 접목을 해야지. 대입을 해서 볼 때, 아,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무슨 과정이요? 소유를 버리는 과정인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소유가 뭐 표면적인 소유가 있고 내면적인 소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소유는 하나님이 사업도 망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빼앗길 수 있는데요. 내면적인 소유는 억지로 빼앗는다고 빼앗겨지질 않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자아가 깨어져야 이 소유를 버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면서 막 고통받아가면서 여기서 깨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소유를 버리는 거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진주를 만난 것은 가나안 정탐 과정이고 소유를 파는 과정은 이 과정. 예. 여기서 소유를 잘 팔아야만이 예? 여기서 소유를 잘 팔아야만이 세 번째 연단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애정과 욕망에 해당되는 모든 걸 내가 끌고 앉아 있으면 소유를 많이 안 팔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니 엄청난 연단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내지는 진주를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분들은 이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 문이 열려가 세 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뭐 성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은 분들의 좀 대명사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집이 부자죠. 프랜시스 성자는. 그 아버지가 사업가로 만들려 했잖아요. 그 포목장사 부자. 근데 그걸 다 마다하고 썬다신 같은 분도 굉장히 그 인도에서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 다 뭐 지하 이런 데 가면 금은 보화가 많잖아요. 그걸 삼촌이 보여주면서 이거 너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교를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주먹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썬다싱을 내보내잖아요. 그걸 먹고는 복통을 일으키면서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 집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몇 바퀴 돌면서 전도하는 20세기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예. 뭐 이긴 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워치만 이분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을 엄청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예, 말도 마세요. 이분들 고생. 사도 바울도 하셨죠. 12제자들도 그래 하셨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순교도 안 해.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자신이라는 것을 아예 저쪽에 어디다가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막 팍팍 깨지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 소유를 파는 걸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 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주를 샀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소유를 보화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우리가 소유하는 데 대하여서는 반드시 소유를 버려야 되고 요러한 모든 성장의 내용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그러고요. 성인들이라 그러고 이 땅에서 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에 합일됐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쯤에서 죽은 사람 다양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은 성장 여기까지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심판대에 가서 연단을 받고 그 영혼이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천국도 여기까지의 자리.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여기까지가 자기 자리.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성장한 만큼 천국에 가서 자기 자리가 정해지고 거기만큼 상급이 주어지고 해서 이 성장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한 거와에 따라서 저 땅에서 천국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진주보화 비유적으로 볼 때 소유를 많이 버리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유 버리는 거에 대하여서 많은 이제 좀 생각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군해군당 황후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황후잖아요. 황후면은 잘 보셔요. 황후면은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명예 뭐 다 가지고. 근데 황후인데도 이런 모든 명예라든가 그런 물욕이라든가 그런 것을 즐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황후인데도 안에는 막 그실그실한 수도복 같은 거 입고 겉에는 황후복을 입고 이제 국모니까 그런 이제 궁전의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후복을 입고 자기 이제 수실이나 뭐 자기 방에 들어가면 황후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남편 그 헨리 황제가 그 사람하고도 이제 동정을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동정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세상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내가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소유를 버리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밖에 없는데도 막 마음속에 욕심이 많고 나도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없지만은 마음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소유가 많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바로 욕심인 거거든요.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있는 곳으로 족하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있는 환경에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서 마음의 범죄도 하고 그거는 뭐 또 물질뿐만 아니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뭐 내가 요즘에는 미모지상주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미모지상주의라서 내가 좀 덜 생기면 뭐 덜 생긴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생기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층의 인생 삶의 가치관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비를 근데 막 온 규수집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규수를 이제 뽑는데 숙제를 하나 내주죠. 숙제. 쌀을 뭐 한 옵인지 뭐 반 옵인지 줬어요. 이걸 가지고 뭐 열흘 동안 먹고 와라 그랬는데 그냥 그 조금 준 쌀을 갖다가 먹고서 이제 며칠째 이제 다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궁전 떠나를 턱 다 앉아있는데 어떤 교수는 뭐 삐삐 말라있고 뭐 먹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열흘 동안 먹었으니까. 근데 웬 교수가 하나 막 머리를 이고 확 씩씩하게 들어오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만 보니까 아니 넌 어찌 그래? 뭘 가지고 왔으며 어떻게 퉁퉁하게 살이 쪘냐? 이러니까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날짜까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걸 떡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먹고 또 떡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이만큼 남았나이다 주님.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주고 5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우리 주인이 무서우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어놔야 되겠다. 그러고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한 달란트니? 그러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제가 여기다 묻어놨나이다.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내끼 그러면서 혼내줬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열심히 소유를 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풀어 오르는 그런 삶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인 거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도 못하는 뭐 프린시스 성자같이 살아라고 하실 분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익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위대하심을 이런 진리를 통하여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 많아요? 소유가 많은 거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영생을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 저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너가 가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온전하고자 하려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킬 정도로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잘 믿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뭘 소유해야 된다?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할진데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활을 가져라 이 뜻이거든요. 바로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면에 대한 모든 소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정도로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부자 청년 구원 받았는데요. 아직 온전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소유가 다 팔아졌어요, 안 팔아졌어요? 아직 안 팔아졌죠. 저 같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이분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이 계명을 지킬 정도였어요. 열처녀 비유에도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다섯 처녀 기름 준비 안 되어진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뜻이고요. 또 기름이 준비되어진 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기름을 충분히 즉 보화를 가지게 된 성도들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섯 처녀 기름 준비되어진 다섯 처녀는 뭐 한다요? 휴거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기름 준비 안 되었으니까 대환란 들어가는 거지. 아직 광야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가 아직 다 안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온전한 데에 기준을 놓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함의 목표를 향하여 이긴 자들은 달려갔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보화를 즉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거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이 세 개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서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천국에 가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겨자씨 비유에서는 점진적인 성장을 가르치고 또 목표는 뭡니까? 장성한 겨자나무를 이제 목표를 삼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 다음에 누룩 비유에서는요 부풀어 오르는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도덕적인 현실이 온전하게 되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주 보화 비유는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소유하는 즉 사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진주를 파는 것이고 목표는 어디입니까? 생명을 소유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가 어떻게 해요? 천국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해당되는 비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개의 밭을 딱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 어디다요? 좋은 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겨라지 비유가 엄청 길거든요.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네.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 가지의 비유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이 성장 도표에다가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진주를 만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 가나안 정탐문. 진주를 소유하는 것은 가나안 들어간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그 다음에 전부 부풀는 것은 가나안 들어간 성도. 부푸는 과정은 광야 연단 과정. 그렇죠? 또 이제 누룩은 광야에서 필요한 말씀들. 이 가루가 이렇게 부풀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부푼다는 거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누룩이 광야에서 밝은 빛 진리가 많이 공급되면 그 사람 아무래도 익은 열매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익은 열매 더 돼요. 그러니까 이 핵심 진리 공부하면요 성장이 되게 빨라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거뜬히 두 번째 통과가 될 이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이해되시죠? 이층천에 들어가는 성도.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과목이라고 하는 이 과목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소유를 버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조금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좀 하시죠.